세리마태가 증거한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멘. 한 장을 10번을 읽게 해놓고서 한 절만 한다. 굉장히 미찌른 장사인데, 자, 우리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그리고 한 절도 다 저희가 못 써요. 그러면 세리마태는, 세리마태 이제 의미를 딱 아시겠죠? 세리마태 하면 딱 느낌이 오죠. 아,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사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뻤던 사람, 그 마태 느낌이 탁 올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만난 기쁨으로 자기의 미래가 완전히 그냥 다 예수님 때문에 망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나의 예수 만남을 기쁨으로 잔치했던 그 마태가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을 쓰면서 내놨던 단어는 바로 예수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석이 먼저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럼 마태는 정말로 자기 심령 속에서 먼저 내놓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 얘기보다 뭐냐? 예수님의 계보야, 예수님의 족보야 라고 먼저 그거를 얘기를 던져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기서 톡 튀어나오고 싶은 말일까? 임금님께는 당나귀기처럼 얼마나 하고 싶은 메시지였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물론 헬라어의 문법상 그렇게 쓰기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예시를 들고 상황을 들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셨죠.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기도 하셨죠. 무화과나무는 너무나도 흔한 얘기였었어요. 무화과는 어딜 가도 사람들이 값을 주고서 사 먹는 과일이 아닐 정도로다가 흔하디 흔한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또 흔하디 흔한 포도나무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 늘 옆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주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바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일 첫 번에 꺼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각 집안에도 족보가 있죠. 그 족보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의 그 족보 책을 보면 사람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최종 학력, 무엇을 마쳤다라는 그 학력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 가정의 그 족보는 무엇을 써놓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는 양반과 상놈을 나누기 위한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각 지파별로의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한 족보는, 예수님께 내려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계보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 집의 아들 계속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가 누굴 낳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누가 인사하고 지나가면 쟤는 누구야? 물어보죠. 걔 감나무 집 아들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집 아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대변하고 그 아이가 그 부모를 대변해요. 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의 컨셉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모의 직업을 자녀들이 그대로 내려가고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서 내려가는 많은 패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는 중요한 거예요. 바로 마태는 그 예수님께 내려오기까지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반대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죠.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도 나오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누가가 보는 예수와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론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인원수와 이름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제일 끝에 족보의 끝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누가 나와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나와요. 왜?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왜 다윗의 왕의 왕위를 계승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했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혈통으로 나온 왕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그 누가는 어때요? 누가는 예수님을 뭘로 봐요? 왜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누가는 뭘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뭐예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을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족보를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혈통적 족보가 아니에요. 혈통적 족보가 아니에요. 족보를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 말로 야하스라는 족보가 있어요. 야하스라는 족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요, 톨레도시라는 족보예요. 족보면 족보지 왜 이름을 다르게 부를까? 근데 야하스라는 족보는요, 어떠한 족보냐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는 경주김씨인데 경주김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누구가 낳고 이게 바로 야하스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가 어디고 누구시고 그게 야하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그 족보가 아니에요. 톨레도시라는 족보예요. 그럼 뭐가 다른가? 이 톨레도시라는 것은 신앙의 색깔을 같은 색깔로 띠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내려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그 톨레도시라는 족보예요. 그 족보가 다 족보가 아니죠. 구약의 족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왜 자꾸만 족보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할까? 어떨 때는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온 다음에는 거기도 족보가 또 나와요. 그것은 진짜 누가 누굴 낳고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70년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유대인이야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본 그들의 조상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이런 거를 후대에게 나타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족보가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은 히브리 말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헬라 말로 적어놨죠. 로마 시대니까 헬라 말로 적어놨죠. 그 헬라 말로 적어놨는데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게네시스 오브 예수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면 게네시스가 뭐냐면 족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란 뜻인데 이 게네시스라는 뜻은 톨레도시라는 단어와 같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톨레도과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 말에서도요, 게네알로기아라는 말은 그냥 일반 족보예요. 게네알로기아라는 말은 일반 족보. 아까 봤지만 우리가 야하스라는 히브리 말로 쓴 그 족보가 있죠. 족보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진짜 그냥 누가 누굴 낳고의 족보예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떠한 의미를 담아두는 그분이 태어나기까지 끌고 온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혈통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나와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도 나오고 혈통적으로 정말로 담아두기 힘든 사람들도 나와요. 민망한 사람들도 나오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포커스 맞춰요. 마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중간에 여러 과정들, 누가 누구를 낳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딱 나오게 했는데,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거기 10번 읽으셨잖아요.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원래 예수라는 사운드가 아니죠. 예슈아라는 뜻이, 예슈아가 원래 사운드죠. 제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자꾸만 발음을 못해요. 제형 해야 되는데 제흉, 뭐 제용,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제이라고 불러라 그래갖고 그냥 제이가 돼갖고 지금까지 제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건 우리가 번역해 놓은 우리의 사운드죠.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예슈아.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예슈아인데, 자, 예슈아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러면 마태는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정말로 뭘 얘기하고 싶을까? 예수님이 계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알아? 예수님 이름의 자체의 뜻이 원래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자를 만나갖고 나도 구원을 얻었잖아 라고 마태는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족보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가 어느 집안 출신이냐, 그가 어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 기다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구약부터 메시아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진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구원을 베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오신 메시지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누구다?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런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아서, 내 생각으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런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었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태는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자손과 다윗의 자손, 원래 이렇게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족보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왜 먼저 족보를 내놔야 되는가? 갑자기 침이 고였네. 예. 왜 족보에 관한 얘기를 했냐? 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체성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서 어이구 네 집 자손인가? 어디 성씨가 어떻게 되는가? 묻죠 우리가. 예, 그러면 저는 경주입니다.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김가입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어프로치해야 되는 것, 족보. 그걸 통해서 마태는 그들에게 소개를 해놔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마태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마태는 족보를 얘기해요. 그런데 구약에도 많은 족보들이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족보가 뭐냐면 바로 아담과 노아의 족보예요. 왜?
왜 우리가 노아의 족보를 들여다봐야 되냐면 노아의 시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있었죠. 노아는 심판의 시대를 견뎌낸 유일한 가족의 리더였었어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와 같다? 누구의 시대와 같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관찰해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죠. 전혀 느낌이 없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이 분명해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중동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증거들과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절기라는 시간도 저희가 배우겠지만 성경은 과연 지금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될 족보는 바로 노아의 시대의 족보예요. 창세기로 함께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보니까요. 자, 6장 1절부터 어떤 얘기가 진행됩니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잠깐 읽을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시대가 어떻다고요? 노아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 정말로 경외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족보 얘기를 하면서 누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족보는 이름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족보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적어놓는 거예요. 족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계보는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족보를 누가 누굴 낳고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노아의 시대에 썼던 족보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12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또 11절 12절 그 시대의 땅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또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부패했다고. 그런데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죄악이 관연한 시대, 죄악이 가득한 세대에서 노아에게서는 하나님이 의로움을 보셨대요. 그래서 구원을 이뤘대요. 자, 이게 키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도 죄악이 관연되어 있는 시대죠.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것이 교회이건 세상이건 세상과 교회에 턱이 없어요. 교회와 세상에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턱이 없어졌어요. 구분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에 와서 해요. 교회에서가 그렇게 영적으로 흐리니까 세상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교회 와서 사용을 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해요. 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운영을 해요. 그 턱이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시대예요? 이 노아의 시대예요. 죄가 관영해져 있어요. 죄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구분이 없어졌어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수준들이 세상과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도덕이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도덕이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 속에서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더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중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가식적인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가요, 죄를 다루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져놓고서 항상 건물을 질 때는 그 건물에 몇 명이 수용되느냐에 따라서 주차장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건물을 그냥 엄청 빌딩을 높게 올려놓고서 주차장을 한 10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어놨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올라가지만 밑으로는 땅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거는 건물을 만드는 그 법적인 규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오려고 내부 변경을 해요. 내부 변경.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내부 변경 잘못해가지고 위에 있는 하중을 못 이겨가지고 수영장 그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진 것처럼 교회가 교회 구조를 변경을 해요. 설계도하고는 좀 다르게. 왜? 한 명이라도 더 앉혀야 되니까. 사람은 많이 들어갔는데 주차장은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주택가에다가 차를 대놓고서 그 성도들의 편마, 그 뒤에 자동차 팻말을 번호판을 가려줘요. 뭐로 가려주냐? 예배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공간에다가 주차를 해놓고서 예배 중이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차를 갖고 오지 말고 그럼 지하철 타고 오든가. 교회가 수용이 안 되면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수용을 하든가. 왜 주차하지 말으라고 불법 주차구간이라고 써 붙여놨는데 그 성도들 그거 단속 카메라에 찍힐까봐 번호판을 가려주는 예배 중입니다. 그걸 왜 붙여놔 거기다가. 창피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이제는 쌤쌤돼 버렸다고요. 이 높낮이가 없어요. 윤리도덕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손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안 훔치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훔친 것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은 더 그물코가 촘촘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아. 그물코가 넓어. 죄악이 관연한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이.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노아가 살았던 삶의 태도를 보고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어. 노아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들을 예비했었어요. 하나님이. 그죠?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구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통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게 되는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되고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는 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도 그 시대에서 그런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예비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마태도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갖고 썼는데, 이걸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제가 손가락을 하면은 제 손가락 보지 말고 뭘 봐라? 저기를 봐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를 통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저분이셔. 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되느냐? 예수예요. 그 교회 갔더니 예배가 뜨겁더라, 그 교회 갔더니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교회 갔더니 뭐 어쩌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 그걸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느냐? 예수를 보지 않으면 그거는 다 자기 자랑인데? 우리의 뜨거운 예배가 뭐가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설교 좋으면 뭐해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리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오늘도 뻔뻔하게 살면서도 나는 죄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아이고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돌리고 이성적으로 오케이 어그리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전도할 때 그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이셨어,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랬던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해라, 회개해라. 그게 정상적으로 하는 길이에요. 분위기를 보지 마시고 말씀 좋음을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 보라, 이거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노아 어떤 사람이냐고요? 자, 노아의 정체성 우리가 6장 9절에서 봤죠?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걸 얘기해 줬어요. 족본은 바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본은 예수님의 캐릭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요? 구원한다, 구속한다, 살린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캐릭터임을 마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족보를 보고 있는데 노아의 아버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오십시오. 창세기 5장 1절부터는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나오면서 28절 보니까요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고서 그냥 아들 하나 낳네 하고 이름 붙이는데 그냥 아들 하나 낳았다고 이름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이 라멕은 노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그 이유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하나 딱 태어나고 이름을 줘줬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히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그래서 김영광 이름을 탁 붙여줬다고 치자. 그런 거죠. 노아 해놓고서 라멕은 그 노아라는 아들에게 자기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전 인류적인 소망을 거기다 다 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 뭐 에덴 동산 요만큼이겠어요?
전 땅이 다 저주받고 전 사람이 인류가 다 저주받았지. 그 인류의 막중한 사명을 자기 아들에게 자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고 이 아들이 사람들과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라멕은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베풀어서 노아가 뭐 자기네들만 구원받으려고 방전을 전했을까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방주 짓는 기간 동안 입 딱 다물고서 야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조용히 해 니들. 안 했겠죠. 짐승들이 둘씩 들어가는 걸 보면서 짐승들 뭐 노아가 데리고 왔어요? 코끼리 어떻게 데리고 와? 조련도 안 된 애들을. 예.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뭘 깨달을까? 야 신기하네. 어떻게 짐승들이 어떻게 한 마리도 아니고 그렇게 떼지어서 둘씩 가는데 거룩한 것은 7쌍씩 가네? 그런 걸 보면서도 안 믿어. 아니 놀랍지 않아요? 뱀 2마리가 막 가는 거야. 같이 가.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보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보통 보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뱀은 항상 둘씩 싸우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보통 보는 현상. 이렇게 감동도 없어 우리는 보통 보는 현상이라. 코끼리가 발 맞춰서 가. 보통 보는 왜 뭐 일상이지 뭐. 예? 그러한 일들을 보고서도 야 신기하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곧 마무리 질 것이다라는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하십시오 그래도 이성적으로 듣고 이해해버리고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아. 주여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정말로 죽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어. 하와가 그거 따먹으면서도 안 죽을 거야. 왜? 처음부터 뱀이 물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에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갈까 하노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 노아가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라멕이라는 노아의 아버지의 역할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족보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족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야.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마태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정말로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가 이제는 예수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고백들처럼 지금 마태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야. 예수님의 족보야. 자 봐.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까? 네. 우리가 아는 거 말고 내가 정말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는 내 구주.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내 아픔과 고통도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할 때마다 예수는 내 구주 하면서 돌리면서 예수는 내 구주.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예수는 내 구주. 왜? 오늘 그 예수는 내 구주가 마태에게 작용을 했더니 마태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 예수는 내 구주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태는 오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심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는 그렇게 그 사람들 하나 일일이 설명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놨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놓고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는 그 전에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의로움과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함을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많은 놈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은 사람이 홀딱 구원을 이뤘다. 그러면 진짜 성경이 홀딱 깨는 일이죠. 안 그래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막 살 것 같아. 막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근데 당대의 의인이요, 사람들은 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받고 동행함을 받고 함께함을 받고, 그것 때문에 노아는 그 시대에 여기 6장 8절 보니까 세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누가 이룹니까?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은혜를 입는 자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자. 은혜 입으세요. 은혜를 입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얻고, 그 이야기가 마태가 오늘도 사람들에게 던져 주려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야. 이 이야기.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는 예수라는 방주예요. 여러분 그 켄터키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 만들어 놓은 거를 가보시면 문이 하나죠. 문은 하나예요. 노아의 방주에 그렇게 짐승들이 많이 들어가도 문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나중에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자, 비가 많이 온다, 아들아 땡기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사람이 예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 배를 산에다가 짓는 엄청나게 힘든 일, 그냥 나무 벼 가지고 발로 굴리면은 또르륵 저 물가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산 비탈에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만들기 위해서 잘라놓고 끌고 올라갔어야 되는 그 어려움,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끌고 올라가서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방주, 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닫아버리죠. 인간이 들어가고 싶어서 밖에서 그냥 두들겨도 빗방울을 맞으면서도 안 열어줘. 하나님이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밖에서 그 비가 넘쳐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수위가 올라올 때 사람들은 밖에서 얼마나 두들겼습니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미치지. 함께 마을에서 함께 있었던 내 가족 친척들이 밖에서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노아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하신 얘기 때문에. 그것을 마태는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예수다. 노아의 방주는 그 장소적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던, 한국에 있던,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운데 구원이 있지 않냐. 예수 믿어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를 통해서 증거받는 제일 첫 번째 족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에 근거한 이 톨레도시라는 특별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구원자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증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세리 마태가 증거한 예수는 바로 족보 가운데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바 되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 가운데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